스승님 감사합니다. 정법 공부를 하면서 스승님 법문 중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부분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아낄 줄 알 때 산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스승님의 이 말씀만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아낄 줄 알 때의 의미에 대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스승님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에게 어떤 공부가 있는지 함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내다가 보면 나를 못 찾죠. 이 스승님하고 여러분들하고 무엇이 다른가를 조금 이걸 짚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승님은 어떤 사람이냐? 공부를 마친 사람입니다. 모든 공부를 마치고 나를 찾는 것도 마쳤고 모든 자연의 공부를 마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나는 뭘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연으로부터 뭘 얻으려고 드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한테 더 배우려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다 끝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까지 배우고 힘을 받아야 되고 그 힘을 받아서 내 삶을 개척해야 되는 분들이라는 거죠. 여기 다른 것. 진정 스승일 때는 나는 얻고자 하는 걸 다 취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모든 인생을 바치로 나온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도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의 도움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의 힘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방져서가 아니고 하느님은 내한테 줄 걸 다 줬음을 나는 알았고 나는 내가 쓸 필요 있을 때는 그 힘을 쓰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스스로의 나는 힘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얻을 것도 없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힘을 줘야 되겠다 하면 줘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줘야 될 때는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고 내 할 일을 할 뿐이죠. 여기 다른 겁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누구도 아낄 수밖에 없고 잘못할 때는 조금 뭐라 할 수도 있고 조금 옆으로 밀어내놓을 수도 있고 이는 모든 것들이 이게 스스로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도움되게끔 내가 도움되게끔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도움되게끔 요거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내 앞에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그만큼 갖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아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사람을 아끼고 앞에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좀 홍익인간의 근본적인 삶입니다. 근데 내 앞에 사람을 이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갖추어야 되고 그만한 내 갖춤이 없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도 없고 아낄 수가 없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근본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갖추는 사람은 사회를 위해서 내 앞에 인연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미래 시대는 해탈 시대. 우리 해탈 시대 가면은 여러 가지 종교마다의 또 어떤 도파마다의 어떠한 환경마다 좀 다 부르는 게 다 틀리죠. 휴고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도 있고 해탈 시대라고 하는 집단도 있고 우리 그걸 총체적으로 뭐라 하냐 인자 내 제 업을 벗는 시대다 이렇게. 그럼 이때까지는 업을 못 벗었습니까? 단 한 명도 벗은 자가 없다. 없습니다. 죄를 벗은 사람은
예수도 벗은 적이 없고 시달다 부처도 벗은 자가 없고 뭐 공자도 벗지를 안 했고 전부 다 벗은 적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때까지는 성장하는 시대였었습니다. 성장하는 시대. 성장하는 시대는 뭐든지 과정이 있을 뿐이지 성장하는데 과정이지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뭐든지 해보는 수는 있는데 이것이 완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요런 시대를 사는 게 선천시대 2012년 12월 21일까지 2013년도부터는 우리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위해서 살고 이 사회를 이롭게 살고 앞으로 우리는 벗는다. 죄를 벗는다. 내가 탁한 기운을 전부 다 걷는다. 어떻게 할 때? 남을 위해서 살 때만.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척도가 질량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조금 갖추어진 말로 하면은 이타행이 있고 이광공익이 있고 이 질이 다르죠. 이타행은 내 앞에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고 이광공익은 내 새까지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행위. 이거는 이광공익이고 끊임없이 내가 활동하고 행동하는 것이 인류에 계속 번져나가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건 이광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광공익을 행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업을 소멸할 사람이 누구냐? 정신적인 지도자들. 요런 사람들은 이광공익에 앞서야 되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힘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들은 이타행을 하는 분들이에요. 여기 다른 거죠. 왜? 나는 이광공익 못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질량이 그렇게 안 되고 또 내 업은 그만큼 두껍지 않고 크지 않아요. 내 것만큼만 하면 되는데 더 욕심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를 하고자 함이죠. 그래서 내 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된단 말이죠. 내 것만 하면 돼요. 죄의 질량이 작은데 큰 행위를 하려고 들 필요가 없다. 내 자리에서 내한테 주어짐을 바르게 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착각을 하면은 우리가 전부 다 저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 앞에 걸 잘하면 더 할 일이 많아지고 또 이걸 잘하면 더 많이 주어지고 또 잘하면 더 많이 주어져서 이 행위를 하면서 내 업을 다 벗어내는 겁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이것이 홍익 인간들의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도의 길. 인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왜 이 지상에 인간으로 왔는지 인간으로 사는 데에 본연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지 이 원리를 전부 다 풀어나가는 게 도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도의 길. 신들의 도의 길. 이러면 또 이야기가 조금 더 질이 좀 다른 거죠. 인간이라는 것은 지금 지금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상태를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을 벗고 나면은 인간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면 인간이 아니란 말이죠. 요럴 때는 이게 영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들의 길이 있고 인간의 길이 있고 인간으로 살면서 우리는 나의 길을 살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도의 길이고 그리고 내가 이 육신을 벗고 나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영성 교육을 하면서 다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억지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한 뜸 한 뜸 내가 배우고 갖춘 만큼 조금씩 행함이다. 그것이 급격히 불어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내 주위의 사람, 내하고 인연되는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키워가는, 내가 한 사람을 이롭게 했을 때 이 자연에서 10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한 사람부터. 갑자기 10사람 이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나니까 10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럼 내가 10사람을 이롭게 해가면서 10사람을 이롭게 하고 나니까 100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자연이 줍니다. 인자는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힘을 받으려고 하는 그거는 미련한 생각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 사람을 이롭게 해야만, 한 사람이라도 이롭게 할 때 내가 그만한 큰 힘을 받게 되고 이 자연의 힘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게 인자 운행이 되는 거죠. 인자는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내 업을 소멸한다. 죄를 없앤다. 내 기운을 탁한 거를 전부 다 다시 쳐낸다. 요걸 이제 휴고시대, 해탈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그러면 이롭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뇌를 빨리 갖추어서 사람을 이롭게 하면 된다. 빨리 갖추는 방법은 정법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내가 빨리 갖추는 거다. 진리로 풀어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걸 다 이해하게 해서 나를 찾게 해주고 내가 활동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한 교육, 정법입니다. 이런 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한 뜸 한 뜸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해나가는, 그렇게 해야지 너무 큰 것만 욕심내면 한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10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절대 안 준다. 그 힘을 안 줘요. 일도 할 수 없는데 큰 힘 주면 이 사고 나서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